우리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몇 년 전 일입니다. 제가 알칸사에 살 때, 알칸사가 아마 미국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러한 시골에 제가 사역을 하던 때에 흑미, 검은 쌀이죠. 흑미 한 봉지를 샀는데 그게 불량품이었는지 얼마 보관하지도 않았는데 그 안에서 이렇게 쌀벌레가 많이 생겼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하셨나요? 쌀벌레가 많이 이렇게 득실득실한 쌀. 그래도 흑미여서 다행인 것이 이 벌레들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흰 쌀이었으면 이제 벌레도 안 보이고 그랬을 텐데 흑미였기 때문에 벌레들이 잘 보였는데 그냥 버리면 됐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큰 대야에 놓고 이제 벌레를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내는 그런 수작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벌레를 이렇게 솎아내는 일을 한참 했습니다. 몇 차례를 이렇게 걸러서 잡고 물로 씻고 이 정도 되는 것 같다 해서 또 뒤지면 또 나오고 해서 여러 차례 이렇게 한참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벌레를 솎아내는 작업이었는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1장부터 쭉 보아온 결과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하고 있는 일이 그와 같은 동일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펼치는 이 논리를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정말 복음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그 올바른 복음을 지키게 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바른 복음과 다른 복음을 계속해서 구분해내는 작업을 1장부터 4장까지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속 구분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행실과 은혜, 그리고 또 육체와 성령, 그리고 율법과 약속. 다 설교 말씀 내용들이 다 떠오르시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그렇지만 종과 아들, 이렇게 자유인이었던 아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하갈과 사라. 계속해서 이제 바울이 하는 작업이 이렇게 쌀과 이제 벌레를 계속해서 구분해내는 그런 작업을 여러 차례 이제 4장 동안 계속해서 지속해 해온 것입니다. 행실은 우리에게는 악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게 되며 육체와 성령 이렇게 계속해서 분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서 섞이지 않아야 할 것들을 계속해서 솎아내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1절 말씀에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시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으로 딱 한 단락이 딱 마치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이 굳세게 서서 아무리 이러한 잡음을 듣고 이렇게 아무리 마음을 흔드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와도 너희는 굳세게 진리 위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에 매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정말 맛있는 밥을 먹도록 이렇게 흰 밥을 주셨는데 흰 쌀밥은 요즘에 이게 건강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몸에 좋은 뭐 유기농, 뭐 퀴노아 이렇게 밥을 이렇게 주셨는데 계속해서 쌀벌레를 이렇게 들이붓는 그러한 작업과 똑같다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벌레 얘기는 딱 여기까지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바울이 답답한지 계속해서 설명하는 것이 너희가 올바로 하나님 앞에 복음 위에 서 있었는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잘못된 거짓 복음을 너희에게 계속해서 심어줌으로써 너희 마음이 흔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1절 말씀에도 이게
보면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얼마나 열심히 달리기를 잘 하고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너희의 길을 막아서 순종하지 않게 누가 그런 일을 하더냐. 이 바울의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세게 서서 해야 할 일,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우리의 지켜야 할 그러한 복음의 의무이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바울이 다루는 주제는 바로 이 자유함과, 이 주제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할례, 자유함과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할례라는 주제가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2절에도 나오고요. 그리고 6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이렇게 나오고, 또 11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이렇게 하면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도 무려 3차례나 이 할례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이 할례라는 이 주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처음 언급된 것이 아니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면 2장 말씀부터 이 할례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말을 하면서 3절 말씀에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장 7절에도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할례 없는 자들에게 사도가 되었고, 베드로는 할례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사역을 하는 사도들이 되었고, 그리고 또 12절에 큰 문제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베드로가 이 할례 없는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할례당에 속한 사람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찾아서 올라왔는데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 자리를 떠나서 베드로가 물러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식을 행한 그러한 큰 문제가 이게 발생하면서 바울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직면하면서 그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컨플릭트가 생긴, 다툼이 생긴 그런 일이 우리는 2장에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례라는 주제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등장하였는데,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 6장에도 또 다시 등장을 합니다. 6장에 뭐라고 등장을 하느냐?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편지에 대문자로 이렇게 크게 쓴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뭐라고 썼느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 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도 이 할례에 대한 문제로 가지고 시작을 하였고, 갈라디아서 이 맺는 6장의 마지막 부분도 이 할례에 대한 주제를 다루면서 바울이 편지를 맺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할례의 문제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할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할례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할례 자체는 잘못됐다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할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할례를 두려움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 것이 그들의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당도 그들이 두려워서 할례당이 그들에게 막 할례 받아라라고 계속해서 다그치니까 막 나무라니까 그들이 무서워서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평생 동안 그렇게 율법대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갑자기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 또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모로 이게 두려움 때문에 억지로 할례를 받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 이 할례의 의무화가 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할례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 할례의 의미가 변질되어서 율법주의적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게 된 그러한 부분들을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억지로 할례 받게 하는 것의 그 의무화, 사실 신학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 문제를 3절, 4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 할례를 의무화시킨 그런 할례당들이나 이게 거짓 교사들이 그냥 단지 그러한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 그것을 의무화시키는 것에 대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큰 신학적인 문제가 있는데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계속해서 할례를 의무화시키고 이게 강제로 할례를 받게 하면 이 한 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 이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이 이 요구 사항이 첨가가 되면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게 된다. 바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할례가 그렇게 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하나를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 위에 첨가가 된다면 그 온 덩이에 이렇게 다 퍼지듯이 점점 큰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를 범한 자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기록하기를 내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가지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기면 그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에 빠지게 된다.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한 가지만 따로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킬 수 있느냐, 이제 바울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하나를 지켜야 된다라고 우리가 의무화시키면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의무 속에 이렇게 빠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삶은 율법 안에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3절에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제 한 가지만 지켜도 이제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 가지를 지켰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 의의가 생긴 것과 같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한 가지를 잘못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큰 일들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자라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더 심각한 일에 빠집니다. 4절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율법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게 된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에 빠지게 된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느낄 때 혹시 있으셨나요? 우리가 은혜에서 떨어졌다고 느낄 때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지 못할 때, 내가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나의 신앙 위에 더 추가해야 되는, 내가 조금 더 지켜야 할 것만 같은,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만 인정을 받을 것만 같은, 내가 좀 더 최선을 다해야만 본전이라도 하는 것만 같은 그러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이 신앙의 외식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게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외식 문제 때문에, 저희가 주일날에도 우리가 이 외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바로 내가 중심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이제는 내가 경험하는 것, 그리고 나의 지식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을 이제 주목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밖에 못하지? 아니면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할까? 나랑은 참 안 맞는다. 이렇게 점차 이 한 가지, 정말 내가 나의 행실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으려고 노력을 한다면 점점 더 나 자신이 나의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이동하게 되며 나 중심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계속 거슬리게 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계속해서 이게 거슬리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은혜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까지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사역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해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들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까요? 믿는 사람의 참된 신앙생활의 모습은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정말 이 할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문제이지만 이 하나를 허용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는 그러한 큰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중심이 나 중심이 된 그런 신앙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된 자들로서 신앙생활할 때 바울은 설명하기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고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 우리가 이제는 신앙생활을 할 텐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첫 번째는 우선은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된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바울은 설명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실 때 나를 살리러 오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도 내가 믿게 되는 것이죠.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굉장히 엑사이팅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엊그저께 이제 장모님이 이제 미국에 오시기로 비행기 티켓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지금 제 아내가 이렇게 들떠 있는지 몰라요. 이제 그날만 이제 손꼽아 세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다린다라는 것이 그냥 한없이 그냥 우울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가 종의 멍에를 메고 종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그 기다리는 그 순간이 늘 즐겁고
이제 행복한 시간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다 얘기하는 것이죠.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우리 가든교회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 남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 영어로 표현을 하면 faith expressing itself through love.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난다.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ESV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한글 번역과 동일하게 번역하기를 faith working through love.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정말 우리 가든교회도 우리가 믿음,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오로지 사랑으로, 오로지 사랑이 나타나고 오로지 사랑이 표현이 되며 사랑으로 역사하는, 워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할례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을 합니다. 이 할례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을 하고 우리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할례를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당한, 굉장히 정당한 그러한 요구 사항이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로 허락하신 것이 할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은 크리스찬이 됐다면,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할례의 이 신학적인 의미를 조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할례를 허락하신 때가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창세기에서 나오는데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아직 얻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언약의 징표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잠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온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 이 할례의 제도입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다.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여 주실 것을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눈으로 보이게끔 하시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것이죠. 근데 어떠한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말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민족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얻을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징표로 허락하신 것이 이 할례인 것이죠. 근데 이 17장에 이 처음 할례를 허락하셨는데 16장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던 사라와 하갈의 사건이 16장에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사라가, 그 당시에는 아브람과 사레였죠.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기다려야 했었던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려야 했지만, 그들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10년 동안 기다리고 그들이 저지른 사고라고 해야겠죠. 16장에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도록 인간의 꾀를 써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못하실 것 같으니까 10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이미 90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육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게 바꾸시지 못하신다 생각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드리자라는 의미로 이제 사라의 여종과 관계를 하도록 한 것이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이제는 더 이상 하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징표를 삼아서 하늘의 별을 봐라, 내가 너를 이 많은 별의 수와 같이 너의 자녀를 많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그 징표를 두도록 하셨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것을 보고 기다릴 수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심판의 사인이기도 한 육신의 징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사인이기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부분을 버려버리도록, 잘라버리도록,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도록,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의 공로가 아닌,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실 것을 몸으로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징표가 이 할례의 징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정말 이 할례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눈으로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나의 공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정말 무력한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면 그것은 다 악한 것으로 결론이 맺는 그러한 악한 나의 죄악된 그러한 모습을 징표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독생자 기적의 아들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응한,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와 90세가 된 노인들이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강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으로 독생자 아들 이삭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를 죽여서 제사를 지내라는 명령까지 주심으로 더 나은 이삭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도록 하신 사건이 굉장히 이 중심에 이 할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를 마치 자신의 자랑할 것으로 여겨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자랑으로 삼는 것이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그 할례의 위치 좀 민망합니다. 굉장히 민망하지만 그 위치에 주신 이유가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자랑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께서는 할례의 징표를 허락하신 것이죠.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징표가 이 할례의 징표인 것입니다. 정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그죠? 정말 확인할 수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셨다는 것, 저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숨겨져 있어야 하는 곳, 가장 나에게만 정말 그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나의 한없이 나약한 나의 육신에 정말 나의 죄악된 그러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부족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사 나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증표를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삭으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그
우리의 징표 대신, 십자가의 징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간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생활하도록 그 징표를 가장 프라이빗한 자리에 허락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가장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징표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것은 확인할 수도 없는데 그것을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의무화시키고, 너 할례 받아야 된다, 너 할례 받았냐. 굉장히 제가 설교하면서, 이 할례 설교하면서도 민망한데, 이들은 자신의 자랑거리, 대문짝에 거는 그러한 할례가 그들의 교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 버린 것입니다. 이 할례를 통하여 정말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죄악된 부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키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이 참된 할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할례를 통하여 인간의 죄악된 부분이 정말 상징적으로 제거될 수 있도록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바울이 이 유머 감각도 좀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정말 영적으로 우리를 더럽히는 것, 정말 아브라함이 정말 하갈과 함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였던 그 죄악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도록 하신 그러한 징표가 이 할례의 징표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회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이 잘못된 거짓 복음을 계속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더럽히는 것들,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죄악된 부분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기를 원한다.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에서 한치라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을 굳세게 먹는 것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 없음을, 아무리 좋은 그 육신의 징표라도 이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어떠한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그러한 트래디션들, 그러한 것들을 하나도 첨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의 공로만을 우리가 우리의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우리가 굳세게 서 있어라.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올바른 터 위에서 우리가 마음껏 달려가도록, 올바른 우리의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그 앞에 우리 달려가는 길을 다름질하는 것에 그 어떠한 것도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 제하여 버리기를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우리가 요구함으로써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억누르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교회적이든 정말 나의 생각적이든 혹은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그 어떠한 것이든 그리스도의 복음 외의 것들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죄의 멍에를, 종의 멍에를 다시 한번 매도록 하는 그러한 중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오직 성령의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며,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어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기록합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갖고 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사역하는 우리 가든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